제73차 회개와 통일을 위한 국가 기도운동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과 연약 운동을 아버지 우둔하고 무능하고 정말 어리석은 운동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의 영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종의 가슴 속에 이종을 인도했던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심만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크게 박수 드립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가 기도운동을 통해서 가장 위급할 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이 이곳에서 일어났지만 상당히 위험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우리 국가기도운동과 함께 이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이 왜 위험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땅굴입니다. 땅굴이 이미 우리 국가기도운동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조갑진 교수님 미국에 오셨을 때에 우리 한성주 장로님 그 여적의 장군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이 땅굴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기 이전에 저는 TV조선을 통해서 김지철 목사님이 하시는 그 내용을 이미 오래전부터 읽혀왔기 때문에 땅굴이 얼마나 무섭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굴이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나라를 접근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2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의 이 미션은 뭐냐면 청주에 있는 시를 완전히 폭파하고 청주시장까지 청주시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자기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분이 내려올 때. 그런데 그런 북한에 준비된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는가? 보면 땅굴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그런 가만히 있겠는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질이라는 거예요. 인질. 그러면 인질이 뭔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국가에 전 세계에서 들어와 있는 우리 노동자들 전 세계 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질을 잡으면 전 세계에서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파키스탄이나 무슨 어디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오는 노동자들은 인질의 대상으로는 큰 영향을 못 가져요. 그런데 아시안 게임은 우리 중국에 있는 정말 귀중한 그 선수단들, 그 다음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런 전 세계의 위대한 정말 국가에서 보배로 여기는 그 보배들이 인천에 그 선수촌에 다 있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누가 다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응원단을 364명인가 제일 많이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종목을 다 장가합니다. 북한에서. 그럴 때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위급하다. 이때가 제일 위급하다. 저들이 말하자면 정말 새벽에 그 아시안 게임 기간 도중에 저들이 내려와서 우리 남한 군인복을 입고 저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그들만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뭐 이런 나라의 그런 그 선수들만 꽉 쥐고 있으면 미국에서 당장 뭐 그냥 15분 만에 이 평양과 그쪽을 다 초토화시킨다는데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북한의 아니 그 중국이나 이런 그 귀중한 그 인물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싱크홀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 북한의 그 최고 권력자들이 몸이 아프고 병들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걸 볼 때에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의 밤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이 넘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밤거리 우리 문화를요 18%를 누가 청소년이 다 팔아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른들이 다 만들어 놓고 애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급합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제가 바로 전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한국에 왔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오셨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봄에도 왔다 가는데 사실 전화 안 했거든요. 왜 전화를 하면 목사님 내일 11시 설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전화 안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2부 설교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2부? 그러면 오후란 말이야. 항상 11시에 설교하십시오 그러는데 이 오전이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오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일찍 가서 기다리기는 그렇고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 그 근처에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시간을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다 돼서 전화를 그래도 해볼까 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돼요. 예배 중인 모양이다. 12시 반 정도 전화했더니 목사님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2부 설교인데요. 그래서 2부 설교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2부 설교는 11시에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어디 계셔요? 근처에 커피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요. 그래 갔더니 3부 2시 반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물론 나의 실수 때문에 11시 예배가 아니라 2시 반 예배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주 귀중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실수하게 하셨는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내가 오랫동안 만나야 될 사람을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실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우리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역사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사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거든요. 노아 홍수 때도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직도 국가를 해서 무언가 일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뭔가? 여러분 착한 일 성실하게 해서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의 의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죠.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산다고 해도 의인으로 평가하는 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가의 기도운동을 통해서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국가기도운동이 왜 이때 이렇게 발족하게 돼서 이 전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가 함께 기도하게 했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남북한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종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주의 종이 되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항상 일요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요일날죠. 일요일날 아무데도 못 가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저는 싫었습니다. 일요일날 놀러도 가야 되고, 일요일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요일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일요일날 어디 하이킹도 가야 되고, 일요일날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일요일날 또 뭐 공원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일요일날 교회 안에서 꼼짝 못하게 지켜있는 목사님이 싫었어요. 사실은 존경하지만 직업으로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는 기도원에 따라갔다가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완전히 성령으로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온 지역을 둥글면서 하나님과 같이 이제 하나님은 해라, 내 주의 종이 되라,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궁구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빌리그레 목사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빌리그레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빌리그레 목사님처럼 되지 않으면 나는 안 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약속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마음이 또 변했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의 목사님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났어요. 마음속에만 늘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시 때가 되었습니다. 입시돼야 되는데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발소에서 보니까 그 동아일보인지 조선일보인지 잘 모르지만 신문에 이 호텔 경영학 해서 미국에 취업도 하고 공부도 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모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외웠어요. 그 전화번호를 외워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로가 있는 그 직업을 하는 국가에서 하는 이제 그곳에서 오라고 원서를 가져가라고. 원서를 가져가면서 얘가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며칠 날 이제 인터뷰가 있을 텐데 인터뷰 날짜 되면 미국에서 직접 내려와서 인터뷰하니까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얼마나 외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꼭 미국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주의 종은 잊어버렸고 호텔 경영을 하려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에서 이제 인터뷰 날짜가 닥쳐서 갔는데 수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줄을 많이 섰는데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내가 공부했던 것만 그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뭐 취미가 뭐냐, 뭐 하냐, 뭐 너에 대해 소개해봐라. 쭉 있는 대로 그냥 열심히 소개했더니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다 가니까 마이애미에 도착했는데 마이애미에 나는 그렇게 큰 호텔이 바다에 누워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 조선 호텔보다도 더 큰 호텔이 바다에 딱 누워있는데 그곳을 내가 타야 되는, 내가 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호텔 경영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달 동안 무조건 놀으라는 거예요. 먹여주고 채워주고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었는데 나랑 같이 있었던 홍 선생님이라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뉴욕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뉴욕을 가시는데 홍 선생님은 그랬더니 뉴욕에 내 처남이 있는데 처남이 오라고 그런다고. 아니 그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걸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미국 가서 뉴욕 가서 사는 게 더 나아. 그러면 거좀 약속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쪽에서 한 달간 놀으라고 할 때는 다 갈 사람 가라고 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좀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뉴욕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가자고. 돈 있어? 그래서 다 뒤져보니까 비행기 편도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분하고 따라가서 목사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집에 살면서 뉴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한참 뉴욕을 배우는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굉장히 미국에서 아팠어요. 정말 몸새라고 견딜 수가 없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을 견디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하고 약속했던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녀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91년도에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던 중에 미랄 선교단의 이재서 박사라고 있는데 이재서 박사가 그때 당시에는 러커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이재서 박사랑 친하게 지내서 형제처럼 또 아주 형도 잘 지내는데 우리 교회 와서 또 말씀도 전하고 내가 그 집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한국에 도착하고 돌아가시고 연락이 왔어요. 96년도에 뉴저지 지역에 미랄 선교단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 목사님께서가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좀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이제서 한장이 하도 간절히 원해서 뉴저지 지역의 장애우들을 돌봐주다가 장애인 사역으로 쏙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역으로 빠질 때에 저를 돕는 목사님이 또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 수업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불러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 번도 쉬어보지 아니하고 이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세미나가 있었는데 미랄 선교단 단장들 이제 헤드급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뉴욕에서 세미나 하는 마지막 날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는데 다 기분이 무겁고 걱정이 있고 왜 그러지? 무슨 걱정이 있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점심 때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점심 때가 끝난 날이었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이었으니까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있다가 이재서 회장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급히 좀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그래 만났더니 나를 프로모션 해주겠다는 거예요. 뉴저지 지역의 단장으로 있다가 이제 제가 있을 때 땅을 55에이커를 땅을 사게 되었는데 미랄 선교단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센터를 짓겠다고 땅을 사게 제가 돌봐주는데 그 땅에다가 빌딩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것은 이상조 목사님이 돈을 잘 모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원장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올려놨어요. 제가 제 의도도 없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하고 연락하는데 이상조 목사님을 이번에 건축위원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대답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다 해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기도해 보니까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미라를 그만해라. 미라를 너 그만큼 했으면 다행이다. 잘했다. 그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인데 이제 가서 이제 사직서를 써서 놓고 내 책을 정리해서 나오는데 장애 아동들이 이제 오잖아요. 이제 몸을 비틀면서 이제 휠체어 끌고 와요. 목사님 하고 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잘 있으니 어떻게 지냈어? 옛날 같으면 뭐 더 예뻐졌구나 뭐 하고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그럴 텐데
그때는 그냥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막 뜨거운 마음이 없고 만나는데 도저히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특수한 약을 먹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약이 독해요. 한 번도 우리 아이에게서 약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 약 냄새가 팡 올라오는데 도저히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그래 하여간 잘 있어. 그리고는 그냥 그때부터 비랄 순간을 다 끝났습니다. 비랄 장애우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그때부터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신비한 일이어서 저는 그 간증을 하려면 저희 아버지 간증하고 또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고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하여간 그물 긋듯이 딱 자르는 거예요. 엊그저께면 장애우들이 목사님하고 찾아와서 그렇게 반가웠는데도 일절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내가 아마 이 고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금을 걷듯이 그 시고부터 내가 교회를 이제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목회지를 뉴저지로 옮기고 뉴저지에서 성장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지역 목사님들이 없는 이제 먼 곳에다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4개월 만에 8, 9, 10, 11월 4개월 만에 목요일날 기도회에 했는데 2시간 전에 내가 나가서 미국의 그 교회는 너무너무 웅장하잖아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2시간 후에는 우리 네일 살롱 하던 이제 교인도 오고 세탁소에서 일하던 교인도 오고 올 텐데 그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고아를 돌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고아? 고아가 뭐지? 보니까 제가 그해 그러니까 2001년도니까 2001년도에 제가 이 분당에 와서 내 친구 목사님이 데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분당 근처에 있는 뭐 세종연구소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산이 있었어요. 산 속에 장애우들을 비닐하우스를 치고 장애우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장애우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장애우들과 같이 있다가 나오면서 원장님이 아이고 우리 고아가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고아들에게도 관심이 없으니까 막 그냥 오는데 아이고 누가 좀 도우면 될 텐데 그래서 하도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고아가 있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보낼 수가 없으니 이 아이가 이제 세상 나가면 이제 사회 방황할 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니 세상 가서 열심히 일해서 대학 다니면 되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못 들어가면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날려야 되고 그런 생활밖에 못하는 그 얘기 듣는데 깜짝하더라고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한마디만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날 11월 달에 기도 2시간 전에 기도하는데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때부터 나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랄스구나 한 지가 그만둔 지가 벌써 이제 4개월인데 사람들이 내가 고아를 돌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미랄 장애우 그만두더니 이제 고아 돌본다고? 뉴저지 목사님들 전부 다 나하고 다 가까운 사이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고아하고 상관없는데 고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뉴스를 들어도 고아 뭐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화 목회라고 하는 그 월간지를 보고 있었는데 곧자는 여기 있고 안자가 있는데 고아만 보이는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2002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에 저희 집이 이제 그 3층짜리였는데 3층짜리 집에서 제일 밑에 아래층에 가서 기도를 하는 방이었거든요. 그때는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해간 밑에 내려갔어요.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탁 꿇자마자 좀 있다가 이 새카만 도포 같은 것이 저를 탁 떨어져 덮는데 냄새가 얼마나 독특한지 숨을 못 쉬겠어요. 게다가 습기가 있어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눈을 뜨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안 뜨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만 무겁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저한테 7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7개가 뭔가, 저에게는 큰 딸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딸이 있고 밑에가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에녹이가 그때 4살이었습니다. 글로리아는 6살인가 그랬고, 그런데 이 에녹이가 그 미랄성교단 할 때 태어나는데 7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대형 사고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이 미랄성교단 할 때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뉴욕의 교회가 초원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뉴저지로 와서, 지금은 한국 요양원이라고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버겐 리저널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곳에 우리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40여 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한 곳에 이보다 더 큰 홀에다 모아, 이렇게 발렌티에도 모으면 제가 기타를 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밑에 내려와서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 밑에 와서 이제 커피숍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악 하는 소리와 함께 막 우짱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두 아이가 그 외곤을 매달려가고, 외곤 위에 커피가 이만한 커피포트하고 밀크 우유 밭 이만한 것도 2개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걸 둘이 매달려가지고 글로리아는 튀쳐나왔는데 에녹이가 거기다 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찍은 거예요. 애가 새파랗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는 이제 이메전시로 뛰어가는 거야. 병원이니까 뛰어가면서 이제 아이를 맡겨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이가 산다 한들 이제 척추가 건드렸으니 평생 윌체어를 타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장애우 사역하면서 아들을 장애우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장애인 사역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없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살려줘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때를 부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아이를 죽이거나 아기를 장애인을 만들면 나는 하나님 사역 안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없다고 할 겁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없어요 그렇게 다닐 겁니다. 그랬더니 하여간 6시간 저녁 이제 거점 10시간 늦은 시간에 일본계 의사가 나오더니 I'm not sure but I think you are lucky. It's amazing.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은 건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으니까 이제 회복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에 2층에 살았는데, 레오니아 2층에 살았는데, 2층에 우리 전주에 살고 있는 저희 누님이 아이한테 자전거를 사줬어요. 여기 내가 데려왔을 때. 근데 그 자전거를 다 불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갔어요 제가. 근데 2층에서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아래층으로 그냥 계단으로 박은 거예요. 근데 계단의 유리가 이렇게 빽쭉빽쭉한 유리에 깨지면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유리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섬긴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섬기고 애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6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목사 큰일 났어. 아이가 2층에서 굴려서 유리를 박살내놨어. 그리고 딱 끊는 거예요. 이야, 그 유리가 너무너무 위험한 유리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빌면서 가봤더니 진짜 신비하게도 다른 데는 건들지 아니하고 이 발 쪽만 이렇게 스크래치를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살렸어요. 세 번째는 이 금감원에 계시는 우리 저희 친척이 미국에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서 2주일간에 있었어요. 1주일간 됐을 때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 바닷가 좀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저 아틀란틱 시리라고 있는 그쪽 내려가다 보면 시사이드 하이시라고 하는 그런 바닷가가 있어요. 시사이드 하이시를 모시고 갔는데, 그 시사이드 하이시 그때 가보니까 파킹할 데가 없어요. 그 넓은 자리가 자동차로 꽉 차있는 거야. 보니까 그날이 오프닝데이예요. 그 바닷가 오프닝데이예요. 가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그분들을 모시는 거야.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뭐 가는데 기계 소리 돌아가죠. 사람들은 발 디딜 틈 없죠. 그런데 있다 보니까 우리 근데 에녹이는 어디 갔어요? 에녹이요? 모르는데요. 에녹이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한 10분 15분간의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에노가 어디 있어? 20분 30분에 이성이 없을 때야. 그때는 우는지 울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경찰이 어디 붙었는지 보이지도 않는 거야. 얼마나 산단 말이야. 기계는 돌아가죠. 사람들 아우성 치죠. 소리 지르죠. 근데 내가는 울면서 다니는 거야. 에노가. 그때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한 딜이 또 나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하여간 좀 이상한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꼭 이렇게 놀려요. 그게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빈손으로 그 이분들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녹이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에녹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에녹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막 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차라리 돌아 죽게 나를 데려가세요. 에녹이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다니는데 사람이 우는지 웃는지도 모르는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45분 정도 되는데요. 무슨 생각이 되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신학교를 다닐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디에 아르바이트는 브루클린에 흑인들이 사는, 그거는 전부 다 흑인. 백인들은 그냥 세일즈맨들 왔다 갔다 그냥 뭐 운전하는 이런 사람 백인들이고, 흑인들만 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우유를 그 해프갈론짜리를 막 그거다 가득 재워놔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우유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우유팩에 꼭 2명씩 애들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예쁜 아이를 잃어버렸을까? 이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 우유팩을 쌀면서 그렇게 기도할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을까? 어쩌면 이렇게 얼굴도 하얗고 정말 말할 수 예쁜데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까?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런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딜하는, 하나님, 나는 만약에 이 아이를 찾지 못하면 나는 올라가다가 나는 죽을 겁니다. 아이를 못 보고는 못 삽니다. 어디를 가서 내가 고개를 들겠습니까? 하나님, 난 죽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산다면 나 또 하나님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아이 살려내야 됩니다 하고 몸부림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파킹장에 눈을 어떻게 해서 탁 떴는데 우리 아이 같은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치? 이야, 소스같이 달려가니까 그 미국 사람이요, 남자가, 그 뚱뚱하게 생긴 남자가 아이를 딱 차에 타고 떠나려던 걸 내가 잡았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 뻔뻔한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This is your kid?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 Yes. 그러니까 You take him. 데려가면 되잖아. 그때는 뭐 경찰을 부르고 이런 생각도 없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아이는, 에녹이는 내가 아빠인지 저 사람이 아빠인지 모르고 둘 다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 그냥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앞으로 잘할게요 하나님, 앞으로 잘할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7번째는 부평에, 제가 부평에 저희 누님 집이 살아서 제가 한국에 뭐 부평에 있었어요. 부평 현대백화점 지금 없어졌지만 현대백화점 옆에 아파트 살았는데 내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로 왔어요. 어렸을 때는 집사람과 돈을 벌어야 되고 교회는 이제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내가 이제 한국에 볼 일이 있으면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돈 주고 맡기면 누가 찾아와야 데려와야 되니까 힘드니까 내가 아이를 앞에 안고 뒤에 글로리아를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왔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글로리아를 안 하고 에녹이만 데려왔어요. 좀 컸으니까 데려갔는데 얘가 물을 좋아해요. 내가 또 사우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우나에 가는데 왜 사우나에 가는가? 기다려야 되는데 커피숍에 가면 커피 한 잔에 7,000원, 지금은 좀 커피값이 떨어졌지만 그때는 7,000원, 8,000원, 보통 7,000원, 8,000원의 커피값이. 그러니 기다리는데 제일 좋은 데가 뭐냐면 그 집의 저기 사우나예요. 3시간 동안 무료 파킹에다가 3시간 동안 마음껏 책을 보고 있으니까 그 집을 제가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물에 이제 노는 걸 보긴 봤어요. 그래도 저는 제일 끝에 제일 따뜻한 데 가서 탁 몸을 담그고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들려다가 딱 보니까 이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이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냥 달려갔더니 이 아이가 벌써 들어갔다가 나왔고, 이미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왔고, 세 번째 들어간 아이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미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애를 막 때리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물을 툭 토하면서 와 울면서 저를 안기더라고요. 그때 가자. 이제는 한국 절대로 오지 말자. 이 한국에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정 떨어진 한국 오지 말자. 그리고는 가서 대한항공, 그때 대한항공이야. 대한항공 들어가지고 나 빨리 비행기표 주시오. 그러니까 와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아이를 그런 데가 있었어요. 7번이나. 그런데 그 새벽에 새벽 기도 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게 하더니 그걸 보여주시오. 그래서 내가 그때 고아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칙칙한 것을 걷어주고 날아가더니 그 쾌쾌한 냄새가 없어지고요. 하늘에서 눈처럼 이 눈처럼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가 얼마나 향기가 나든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준다, 내 가슴을 내게 준다면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건너주는 거예요. 이 손에 건너주려고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내 가슴 속에다 팍 넣는 거예요. 그것이 뜨거운 가슴이었어요. 그때 펄쩍펄쩍 뛰는 가슴을 저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기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가서 애들 자고 있는 걸 보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2주간을 울었습니다. 내가 죽었더라면 이 아이가 어디서 아빠를 부를 수 있는가? 내가 죽었더라면 이 글로리아가 또 얼마나 또 애교를 떠는지 이 아이가 어디서 애교를 떨 수 있는가? 아무리 불러도 없는 아빠를 어디서 찾겠는가? 그때 내가 고아의 아픔을 알았어요. 2주간을 무지무지하게 울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애가 밥을 먹어도 울고 애가 투정을 부려도 울고 애가 와서 이 예쁘다고 애교를 들어도 울고 잠자는 모습으로 애들을 보고 울었어요. 그때 나 고아들에 대한 아픔을 알았어요. 엄마가 없는 아이들, 아빠가 없는 아이들 얼마나 힘든 거 그걸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에 기가 막힌 데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이 관광 패키지를 예전에 사놓은 거 있었어요. 그 미국에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제 이번 달 안 쓰면 없어지는 거. 2월 달 안 쓰면. 그런데 그때 가자. 좀 생각 좀 해야 되겠다. 우리 협동 목사님이 협동목사님에게 주의를 맡기고 그때 월요일부터 우리 그 토요일날까지 오자.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도착하는 거니까 주일날 오후에 도착하자. 그렇게 하고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애들 둘하고 4명 있고 4명이 끊어놨기 때문에 어머니는 생각지 못하고 끊었기 때문에 이제 끊어놨는데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를 놓고 어떻게 갑니까? 어머니가 무슨 밖에 나가서 뭐 시장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뭐 그렇다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집에서 아들이 돌봐주고 며느리가 돌봐줘야만 생활할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갑니까? 고민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캐나다에 있는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삼촌, 내가 사실은 할머니 잘 계시지? 내가 몸도 아프고 그런데 내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할머니를 보러 좀 삼촌 집에 가면 안 될까? 왜 안 돼? 되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면 언제 올 건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약속한 날이 내가 떠나기 바로 전날 오는 거고 그 아이가 캐나다 돌아가는 내가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캐나다로 가고 이렇게 스케줄이 짜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염려했던 걸 우리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엄청난 일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2009년도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정말 나는 고아를 둘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내가 미국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 그 두 아이를 비자를 3번 떨어질 때 내가 우리 시장님한테 야 이렇게 떨어지니 시장 당신이 좀 도와야 되겠다.
조지의 포스틱이라고 하는 그 시장인데 포스틱 I need help. 그랬더니 그 포스틱이 of course.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야. 우리 집으로 내가 시청으로 갈게 아니야. 내가 갈게. 자기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뭘 도와줄까? 내가 이런 고아이를 데리고 살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자꾸 떨어진다. 그러니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자 그걸 썼어요. 썼더니 그때 여기에 미국 이 한국 대사관에 여자분이 처음으로 왔었어요. 여자분이 그 여자분이 왔을 때 온 지가 와서 아직 취임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편지가 왔어요. 우리 시장님한테 조지 포스틱 sorry it's not accepted.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미국의 법에 의해서 몇 조 하에서 한국의 보호자가 전혀 없어. 그러니 아이를 여기 미국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일 재밌는 건 밑에 줄에다가 그러나 신청해보는 건 자유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하니까 두말도 하지 않냐고 잘 갔다 오라고 보내줘서 그 아이를 1년을 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부가 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지부가 이상하게 저를 힘들게 해서 2009년도에 가장 힘들었을 때요. 그때 정말 내가 자살이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죽어야 되겠구나.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도 정말 억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100만 명을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아이들 100만 명. 나는 기절한 줄 알았어요. 이거 환상이든지 아니면 내가 착각이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좀 있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또 다른 전 세계 아이들 100만 명을 도우라는 거예요. 200만 명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송국을 허락해 줬어요. 나는 방송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내가 얼마 전 여기 오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진주를 갖다 준들 그 진주를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가.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 친구가 나에게 방송 라이센스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인하라는 거 사인하고 변호사 앞에 가서 이거 사인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라이센스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라이센스가 하나도 에어가 공중 에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This one is 6,000대 1이다. 6,000명 이상이 지금 에어를 구하기 위해서 난리다. 그런데 너에게 에어가 나오면 너에게 하나님 축복해 준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올 때 방송국을 하도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내더니 그 사람이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정신이 아니가 나는 한국의 아이들 100만 명, 전 세계 아이들 또 다른 100만, 200만 명을 선교하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플랜을 다 짜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돈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 한 달에 약 한 2억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2억 이상을 번다고 그러면 좋지. 한번 설명 좀 해보시게. 했더니 그분이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이야, 한 달에 30만 불 정도를 벌어들이구나 이게. 나는 아직은 뭐 그냥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하기 위하여 나는 부자일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행위는 의롭지 않지만 나는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의인의 기도 때문에 나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진짜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 여러분을 아무거나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전 세계 인구가 다 똑같지 않냐고 각각 다르도록 각각 표정이 다르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보면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사람은 다 구별할 수 있어. 다 똑같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투인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라도 다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전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신들 속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슬렘이 여러분 불교가 공자가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이해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좋은 얘기는 많이 하지만 나를 위해서 직접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국가기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신다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벌써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IMF보다 더 큰 것이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지금 윤리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섬 다 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국가기도운동 때문에 우리 조국을 살리시고 그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